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아멘. 예,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 후 셋째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재직회가 곧바로 이어지고 또 큐티인 7월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권씩 꼭 갖고 가셔서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서 우리 김상준 장로님 가정, 또 우리 신우철 집사님 가정, 또 박혜영 집사님, 또 지금 입원 중에 있는데 잘 회복되고, 또 우남희 집사님, 성도님 잘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레너드 코엔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분 돌아가셨죠. 이 코헨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이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이분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랍비 집안에서 태어난 그런 가수인데 참 삶이 참 복잡했어요. 유대인으로 자라가지고 성경을 너무도 잘 압니다. 이분 뭐 소설가 상도 받았고 또 싱어송라이터로 가수도 또 노래도 유명하고, 근데 그분의 글이나 노래의 배경에는 성경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구원을 갈망했던 구도자였어요. 그래서 아주 뭐 일본 스님도 되고, 또 그리고 스님이면서도 이 유대교 신앙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유대교를 배경으로 하고 성경을 많이 알다 보니까 평범한 가수들하고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삶이 달랐어요. 부와 인기를 추구하는 그런 곡을 쓰지 않고 좀 뭔가 좀 다른 곡을 썼어요. 이분이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쓴 노래가 있습니다. 그 제목이 할렐루야라는 노래입니다. 팝송 할렐루야. 그 핸델 메시아에 나오는 할렐루야가 아니고 이분이 작곡한 노래 중에 할렐루야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슈렉이라는 혹시 애니메이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삽입되어 있어서 더 많이 알려진 노래가 할렐루야인데, 이 노래를 만든 배경이 바로 다윗과 밧세바 사건입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건을 가지고 이 노래를 기록을 했는데, 어떤 찬양과 찬미의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 유혹을 이기지 못한 한 인간의 후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 노래입니다. 그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당신의 믿음은 확고했지만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당신은 지붕 위에서 목욕하는 그녀를 보았지요. 달빛 속 그녀의 아름다움이 당신의 마음을 빼앗았습니다. 그녀는 당신을 부엌 의자에 묶었고 당신의 왕관을 박살냈으며 당신의 머리칼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입술에서 할렐루야를 끌어냈지요. 이런 가사가 중간에 나와요. 이 다윗과 바세바 사건뿐만 아니라 이 삼손과 들릴라의 사건을 같이 이렇게 엮어가지고 유혹을 이기지 못한 다윗과 삼손을 지금 노래하거든요. 그런데 그 유혹에 넘어간 대가가 너무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정력으로 인한 그 잘못,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가사에도 보는 듯이 당신의 왕관을 박살냈다 그러잖아요. 이 다윗과 바세바 이 한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의 집안에 일어나는 또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인간의 후회, 그 순간의 정욕을 이기지 못한 그 인간의 후회에 대해서 그가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노래도 나오는 것처럼 다윗이 겪어야 했던 그 대가, 죄의 대가가 너무도 컸습니다. 오늘 이제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징계하시는지를 이제 쭉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본문 앞에 보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나단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다윗은 우리아가 죽고 바세바를 궁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아내로 삼으면서 모든 게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깨끗하게 정리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사항을 잊지 않으시고 나단을 보내셔서 그것을 다시 끄집어 내시잖아요. 그래서 나단이 설교를 하잖아요. 그 부자와 이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이 부자가 그렇게 자기에게는 양과 소가 많은데 이 가난한 집안에 정말 자식처럼 딸처럼 키우는 암양 새끼를 뺏어가가지고 죽여가지고 손님을 접대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윗이 격분합니다. 어떻게 그런 괘씸한 놈이 있냐고. 그 사람은 죽여야 될 것. 그리고 4배의 대가를 갚아줘야 되겠다. 보상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할 때 우리 앞에 나오는 7절에 보면 나단이 그럽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죠.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러분, 성경은 어떤 추상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인 사건, 실제적인 죄, 실제적인 사람에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말씀이 다윗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다윗이 잘못했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윗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나단이 다윗을 책망하면서 하는 그 말이 곧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책망으로 듣고 우리가 깨닫고 삶에 적용할 때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윗의 정곡을 찌르는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당신이 바로 그 부자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나단이 비유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직설적으로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10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또 우리아를 죽인 것은 단순한 도덕적인 일탈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심각하게 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보세요?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의 권위를 깡그리 무시한 거죠. 여러분, 다윗이 행한 걸 자세히 보세요. 10계명을 하나하나 다 범한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나님이 10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다윗 왕이 그걸 다 하나하나 다 거절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그냥 윤리 도덕적으로 잘못한 게 아니라 이거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한 굉장히 큰 죄악이었다 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잖아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제 밧세바 사건 이후에 정점에 올라간 다윗이 이제 내리막길로 가는 거예요. 또 다윗의 집에 재앙을 계속해서 일으키시겠다. 그리고 다윗의 아내들을 다른 사람들이 빼앗을 텐데 너는 은밀히 밧세바를 취했지만 백주대낮에 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의 아내들이 추행을 당하는 그런 징벌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 하시는 말씀이 12절까지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목자에서 비천하잖아요. 이스라엘의 가장 비천한 직업 중에 하나가 목자입니다. 그 목자에서 위대한 왕으로 세우셔가지고 사울의 모든 걸 다 주고 나라를 강성하게 하고 그렇게 했으면 모자라면 더 주었을 텐데 한순간의 정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죄악을 범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에 해당하는 보응하는 징계를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우리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다윗도 참 잘못한 게 많습니다. 그냥 성인 군자처럼 잘못한 거 없이 끝까지 하나님 잘 믿고 깨끗한 그런 사람이 아니고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시키고 남의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하는 그런 일들을 저지른 사람이 다윗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이 지금처럼 위대한 사람으로 위대한 왕으로 위대한 신앙의 사람으로 지금까지 남아있느냐 하면 바로 오늘 13절에 나오는 그의 반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울처럼 변명하지를 않아요. 왕이라고 뭐 허세 부린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죄를 깨닫게 하는 순간에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러분, 왕이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그 노벨상, 영적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 상을 수상하면서 첫 마디가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어요. 그 신사참배를 반대하지 못하고 거기에 순응했던 자신의 죄를 먼저 고백하는데, 사람들이 한경직 목사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 영광의 순간에 말이죠. 노벨상과 같은 그런 상을 받았으면 자기 자랑할 만도 한데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거예요. 다윗도 그런 거잖아요. 위대한 왕으로 사람들 앞에서 체면돼 있고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지를 절실하게 깨닫고 즉각 엎드리는 거예요. 핑계 대지 않아요. 즉각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즉각 회개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또 금방 용서해 주세요.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로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다윗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성 어거스틴이 한 말이라고 하는 그 라틴어 문장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라틴어로 펠릭스 쿨파라 그러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오 행복한 죄악이여, 그런 뜻이에요. 펠리스 쿨파, 오 행복한 죄악이여. 여러분, 행복한 죄악이라는 게 있을까요? 오늘 이 다윗과 같은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예요. 죄악을 지었지만은 그러나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깨닫고 고백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할 때 거기에 용서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그래서 그게 행복한 죄악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겁니다. 나단의 설교를 들을 때에 다윗은 회피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양심을 찌르고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고 죄를 바라보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하나님과 죄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용서받고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건데, 그래서 오 행복한 죄악이여, 성 어거스틴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로 그 놀라운 결과를 다윗이 누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죄는 용서를 받겠지만 바세바와의 사이에 태어날 아이가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적인 은혜를 우리가 미리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따르면 살인하고 간음한 자는 어떻게 처벌받아요? 죽어야 돼요. 살인하고 간음한 자는 다 죽어야 됩니다. 간음하고 살인 교사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죽어야 돼요. 다윗이 받을 형벌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태어날 그 아기가 다윗 대신에 죽게 한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대속적 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받아야 될 그 죽음의 형벌을 누가 대신 받은 거예요? 그 아이가 대신 받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나중에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대속의 은혜를 미리 보여주시는 구약에서 나오는 모형론적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죽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그 아이에게 전가시킴으로 그 아이가 죽음으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할 때 그 용서의 의미는 영원한 형벌에서 속죄해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의 죄책을 제어해 주시지만 우리가 지은 그 죄의 결과는 이 세상에서 없애주시질 않아요. 반드시 그 징벌과 그 심판은 이 세상에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은 죄로 인해서 죽음은 면했지만은 그 밧세바와의 그 사건이 가져다 오는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모든 어려움들은 앞으로 다윗이 고스란히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게 그렇게 엄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은 그 죄의 결과로 닥쳐오는 쓰나미 같은 그런 어려움들은 본인이 겪어야 돼요. 그걸 잘 이겨내야 돼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15절에 보시면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그랬어요. 우리아의 아내라 그랬어요. 우리아는 죽었어요. 다윗의 아내가 됐어요. 그럼에도 오늘 성경은 다윗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가 아닙니다. 우리아의 아내예요. 다윗의 죄를 직시하게 하잖아요. 그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 죄의 결과는 아직까지 다윗이 경험해야 되는데 그 죄의 결과가 어디로 나타납니까?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다. 재앙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고 칼이 다윗의 집안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의 징벌로 인한 것임을 다윗은 알고 있어요. 이 아이가 죽어야 된다는 걸 이미 나단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혹시라도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려주실까? 불쌍히 여겨주실까? 다윗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징벌하셔서 이 아이가 죽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또 한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또 엎드려 기도하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 반항하는 게 아니잖아요. 반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면서 하나의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있을까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며 7일 동안 기도하는 누가 이렇게도 일어나지를 않아요. 여러분, 왕이니까 우리 드라마 같은 게 보면 어이도 있고 여러 가지 아이를 치료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거 의지하지 않잖아요. 어이를 불러오라, 약초를 구해오라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혹시라도 살려주실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잘못은 하지만 이 잘못을 바로잡는 종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새 노래를 부르도록 해 주십니다.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 죄를 짓게 한 원인이 되었던 바로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이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부인을 통해서 솔로몬이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 심각한 죄를 범하게 된 그 동기가 되는 밧세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은혜를 내려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는 너무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교훈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왜 다윗이 그런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까?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평안하고 안락해지니까 그런 죄를 범했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속해 있는 팔레스타인 땅에는 겨울에는 전쟁을 못해요. 비도 많이 오고 이래서 봄이 돌아오면 이제 전쟁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모든 왕들이 전쟁하러 나가는 때거든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전쟁이 봄에 시작되면 모든 왕들이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혼자 왕궁에 앉아서 평안하게 나태하게 그렇게 지내다가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린 거잖아요. 우리는 평안함을 쫓습니다. 성공을 쫓고 뭔가 잘 되면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평안하고 안락한 것 영적으로 보면 그건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자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예요. 하나님께 매여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고 가장 복된 자리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교훈은 과거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심리학 책이나 요즘 정신건강책 이런 것 많이 읽어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허무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죄책감입니다. 죄책감. 과거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이 죄책감이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보여주시잖아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미래를 보여주시고 새로운 솔로몬 같은 그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과거에 얽매이고 죄책감에 억눌리지 말라는 거예요.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솔로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이 다윗과 밧세바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비록 다윗이 잘못했지만 깨닫는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믿음을 회복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신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솔로몬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의 길을